마가복음 1장 35절 4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니. 아멘. 마가복음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1장 서론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는 아주 신속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아주 숨가쁘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또 진행해 갑니다.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짧은 내용들이 신속하게 지나가다 보면 이 전체의 문장의 흐름의 중심이 무엇인지 또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어느 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놓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중요한 핵심과 의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 이 영광스러움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죄사함,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바로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회개하고 믿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직무로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메시아로서의 중보자로서의 사역들을 펼쳐내시면서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사탄의 무서운 속박과 또 인간이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은 서두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끊임없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그 말씀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바른 깨우침과 이해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그리고는 인간이 짊어진 그 수많은 무서운 속박으로부터 또 악한 자의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가? 그 악한 자가 죄인들을 지배하고 속박하고 다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결코 구원의 이 은총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귀신을 내쫓고 그 귀신들을 명하고 또 그 귀신들을 강력하게 제어하시는 방식들을 통해서 인간이 지배되어져 있는, 인간이 속박받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이 무서운 속박을 끊어내시고 그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지켜내시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왕으로서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켜내시는 왕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라면 역시 또 복음의 의미들은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정직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질병과 아픔과 인간이 그 죄 때문에 겪는 수많은 가정과 사회와 또 개인의 삶 속에서 겪어지는 수많은 고통의 아픔들을 친히 만지시기도 하시고 명하시기도 하시고 끌어안기도 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거대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인간이 짊어짐으로 그 죄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그 지옥의 형벌 앞에 고통을 호소하는 그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기도 하시고 친히 그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그 고통을 나눠주시고 또 그 인간의 죄의 아픔들을 친히 또 나누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펼쳐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사도신조 신앙 고백에서 복음서의 이러한 다양한 그리스도의 모습, 다양한 기적과 다양한 이러한 설교와 다양한 그러한 사건들을 이게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인가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게 되면 기적을 행하는 쪽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오늘날 모순절주의와 이러한 은사주의 운동처럼 기독교는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구나 라고 이렇게 또 잘못 오해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조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성일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 죄의 해결 문제를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또 그 죄를 이용하여 인간을 속박하고 지배하여 자신의 권세를 부리는 그 악한 자를 파괴하고 깨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는 이제 그 구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는 방식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체요, 핵심이요, 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 수많은 사건 하나하나와 그 내용들을 잘 깨닫고 잘 이해하고 잘 간직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로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 인간의 그러한 구원의 내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전도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사역이 앞부분에 소개가 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문둥병을 고치는 그러한 특별한 사건을 또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이러한 그 구도만 보아도 왜 그 짧은 몇 구절 안에 가르치시는 이 사역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인지,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그러한 요청과 수많은 그러한 그 주변의 백성들의 다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러한 백성들을 어느 일정한 선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외면하시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따로 그들을 피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계획하신 바대로 열심히 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러한 사역의 모든 삶의 또 이 부분을 맞추고 계신가.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찾아왔을 때 기꺼이 그 자리를 떠나시고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를 또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언뜻 이렇게 보는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그리스도는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살펴주시는 그런 단순한 그런 사랑 위주적인 그런 관점으로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상당히 낯선 그런 표현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찾아오는데 물리치시고 찾아오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시고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꺼리끼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선택해서 또 치료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러한 방식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또 그런 특정한 사건들을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그걸 낱낱이 기록하자라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을 다 배제하고 오직 이 복음서에 나오는 요 내용만을 간추려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몇 줄 안 되어지는 이러한 그 사건과 내용들은 별 의미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수많은 그 사건과 내용들 중에 간추리고 뽑고 뽑아서 이것이 특별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빼뜨리지 말고 꼭 담아서 후손들에게 가르쳐 줘야만이 된다라고 그렇게 선별적으로 선택된 본문들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너무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굳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놨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내용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내용들은 또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는 것인가. 그 당시의 백성들도 듣다가 다 도망가기도 하고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치기도 하고 또 역시 우리도 봐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렇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남겨놓으셨는가 또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와 관련된 가르침의 사역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문둥병, 특별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번에 걸친 마가복음에서 앞부분에 소개되어지는 장모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문둥병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는 이 3가지의 질병에 대한 치료가 마가복음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그 죽음과 고통과 아픔들을 친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인간의 아픈 삶을 통째로 끌어안아 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결국 인간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수많은 삶의 이 아픔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어둠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고통당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죄 때문이라 그 죄의 열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질병과 고통과 아픔에 대한 문제들은 한편으로는 반드시 인간의 죄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치 사도신경에서 성육신에 대한 가르침을 전면에 표현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인간의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오실 수밖에 없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악에 대한 문제가 함께 수면 아래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함께 담기는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 소개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다양한 치료의 사역과 다양한 질병에 대한 고침의 사건들은 이처럼 인간의 죄가 그
삶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망가뜨리는지, 결국 그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 죄의 부패함과 악함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이 참혹한 죄의 실체들을 그리스도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그 죄를 친히 감당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은혜와 또 목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수단으로서 그렇게 질병의 치료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그 사건들을 이러한 거대한 흐름과 그 목적, 이 이야기가, 이 본문이 소개되어지고자 하는 거룩한 그 방향을 놓쳐버리게 되면, 아,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은사주의적인 그러한 치유사역과 그런 다양한 기복주의적인 이러한 형태로 결국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각각의 질병과 각각의 그 치료의 이러한 사역들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 주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부패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이 고통과 아픔들을 친히 메시아로서 그 죄를 감당하시고 그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민망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각하고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사건들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문둥병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또 질문을 던지시면서 본문을 또 읽어가셔야 됩니다. 여러 질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골라 뽑아서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사 안 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은혜를 더욱더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질병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목적을 향하여서 선별된 그러한 질병의 치료의 사역들이 복음서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둥병의 관점으로 이 문둥병을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문둥병도 별로 없어요. 과거 50년대 이러한 그 6.25 전후라든가 이런 때는 이 나환자라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 거의 우리가 이 문둥병과 이 나환자라라고 하는 형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병인지, 이 병을 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 이게. 그래서 그것도 1장도 끝나기도 전에 1장 본문 안에 그렇게 담겨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성경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부분의 전도의 사역에 있어서는 왜 이 전도를 하셔야 되는가? 그러면 전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종이를 나눠주는 이거를 전도라고 번역을 이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단어를 그렇게 같이 쓰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최후적 적용으로서 우리가 한 부분 끌어낼 수는 있을지라도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이러시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전도를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상황에서 그래? 그럼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이 사람들한테는 됐다 이러시는 거지. 어떻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무엇이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문둥병은 왜 어떠한 목적과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좀 더 바르게 이해해주고 바르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이제 새로운 상황을 소개를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아주 긴박하게 귀신을 내어쫓고 그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단 한마디 명령으로 그 어둠의 악한 권세들을 능히 제압하시고 또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그러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간의 참혹한 그러한 비참함들을, 악한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인간을 지배하며 영적인 권세가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며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자연재해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수많은 그러한 고통과 또 사건들이 인류를 전멸케 하고 또 각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 엄청난 고통과 위험을 또 만들어내는 이 수많은 피해와 어려움 속에 영적 권세와 사탄과 악마들의 그러한 귀신들의 그러한 지배력과 또 그런 영향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해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또 인간의 질병의 아픔과 고통들을 소개하고 나서 그리고는 갑자기 사실은 좀 이렇게 흐름이 뚝 끊기는 그러한 구조를 보게 됩니다. 차라리 이 본문이 없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이 본문이 없이 바로 문둥병으로 넘어갔더라면 좀 더 문맥이 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세히 드러내주기 위해서 문둥병, 중풍병자 이렇게 좀 더 연속적으로 3번에 걸쳐서 병치료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능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흐름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느닷없이 병치료 사건과 이 치유의 사건이 중단되어지는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중간에 들어와서 흐름을 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향하여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본문이 이 시점에 이 정도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한꺼번에 보면서 이쪽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표현이 없는 것, 이걸 보충해서 또 이렇게 그 사건에 충만한 그런 내용들을 잘 헤아려 살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의 또 그러한 의미와 특색들을 더 잘 헤아려 가게 되면 마가복음이 주는 또 귀한 또 은혜의 내용들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다라면 굳이 그렇게 두 편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구조와 다른 어법과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도록 마가복음이 소개하지 않는 부분들을 누가복음이 좀 더 나름대로 자기의 그 구조와 그 흐름과 그 방향을 맞추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맞게 그 본문과 내용들이 잘 그렇게 구성을 하면서 또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3번의 질병의 그러한 사건 중간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사역이 배치가 됐고 또 그러고 나니까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는 21절의 가버나움 사역을 보니까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제일 먼저 소개하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는 바로 이 사역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중요성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에 있어서 마가복음은 귀신을 제압하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바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배워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가느냐도 결국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또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러한 외형적 구조와 교황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갑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황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신비 체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서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방식으로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칼라와 이 신앙적 이 구조를 강력하게 지켜내면서 오늘 우리 시대까지 여전히 정통 기독교는 오직 성경이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는다라면 다른 방식으로 소개되어진 그리스도는 가짜요, 그것은 잘못된 그리스도라고 엄격하게 그렇게 배제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닫고 이해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성경에서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신뢰하게 될 때에 구원의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열매 맺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온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그 많은 사역에 특별히 세 가지의 사역 중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가장 앞서서 기초를 놓는 방식으로, 그리고는 두 번의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모든 병과 귀신들을 내어쫓고 각색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면서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특별하심들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연적으로 그 주변의 그 지역의 초대교회의 당시에 의료 혜택도 없던 그 시절에 누군가 엄청난 질병과 이런 아픔들을, 병들을 치료해 주셨대. 소문을 금방 퍼졌을 것이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들도 치료받고 싶어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치료받고자 몰려들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도 듣고 병도 치료받고 싶어서 그렇게 모여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모여들음에 대해서 스톱을 하시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치료해 주시고 더 많이 귀신을 내쫓아 주셔야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일정한 치료와 귀신 들림에 대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나서는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에 전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간혹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받으러 가시는 그 장면에서, 또 제자들을 뽑는 장면에서, 또 그 유명한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잔을 내가 피해갈 수 없다라면 기꺼이 또 감당하겠습니다. 눈물이 핏물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기도 중에 가장 유명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이 십자가를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피눈물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장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등장하는 그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교회와 그 성도들을 하나 되도록 기도하는 그 간곡한 하나됨에 대한 그러한 기도가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감당하고 사탄을 내어쫓고 또 이 엄청난
고난의 이 모든 역사들을 성육신하셔서 친히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신이시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권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하게 배가 고프시고 지치시고 힘드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통과 또 많은 도전 앞에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신성이 아무 때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주고, 배고픔도 다 해결해주고, 수많은 그러한 공격과 도전들도 그 그리스도의 신성이 다 막아주셨다라면 십자가의 죽음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인간의 몸으로 감당해 주셔야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신성은 일정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율법에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선악과 명령 앞에 그 모든 율법에 아낌없이 완벽하게 순종하셔야만 하는, 그래야만 인간에게 거룩함을 얻어줄 수 있는, 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 죄의 그 고통스러움을, 인간이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죄의 고통스러움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감당하셔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기는 됐어요. 그러나 인간이 짊어지는 그 죄의 무서운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거 괜찮네요, 이거 감당할 만하네요, 그러면 공의의 법칙이 형성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짊어져야 되는 그 무서운 죄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들을 친히 인간으로서 성육신하셔서 그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조차도 그 고난받으시고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그 고통을 신성이 함부로 그것을 훼손하거나 그 고통을 커버한다든가 그 고통을 없애버린다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마시켜버린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벌받아야 하는 그 무서운 고통과 아픔들을 있는 그대로 인간의 몸으로 받아내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간이 죄졌기 때문에 인간은 벌받아야 되고 인간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러한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능히 이 고난과 아픔들을 친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곡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그러한 또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인성,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의 인성이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수많은 고통들, 또 그 비참한 인간의 죄의 그 아픔들과 또 이러한 많은 율법의 요구들을 친히 잘 감당해내시기 위하여 혹시라도 한순간에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인성의 그 연약함으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도록 온전히 성육신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짊어지시기 위한 처절한 또 헌신적인 또 그리스도의 전폭적인 인간의 구원을 감당해내시기 위한 간곡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기도하셨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승천과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인간의 죄를 잘 감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잘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견뎌내시면서 인간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목표를 향하여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이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셔서 그 영광스러움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잘 누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능히 그리스도가 이겨내셨던 것처럼 사탄의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또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능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기도함이란 이처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엄청난 고통들을 친히 감당해내기 위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유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또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이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해내시기 위한 그러한 또 성부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또 요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짊어져야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형벌과 죄의 고통들이란 그렇게 만만하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율법의 엄청난 요구들은 그렇게 만만하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성부께 이 율법의 요구를 또 십자가의 이 대신 죄를 짊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잘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왜요?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목적에서 빗나가거나 사탄이 세 가지의 실험을 쏟아내면서 굳이 그렇게 걸어가실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그러면서 벌써 예수님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길을 남용하고 오용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이러한 그 무서운 고통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성육신의 또 이 공생애의 그리스도의 인성의 이러한 또 자리는 결코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시 이 기도 앞에도 인간의 전적 부패와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그거를 감당해내고 그것을 친히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처절한 몸부림치는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자리가 비춰져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어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가신 것인가?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예수님을 많이 기대하는데 이럴 때 예수님 좀 나타나가지고 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런 기적도 보여주고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그런 존경도 얻고 그 예수님을 또 섬기고 보자 하는 또 이 제자들도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그래 또 높임도 받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고백 속에 참 재밌는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있죠. 예수님 왜 여기 와 계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열심히 좀 치료해 주셔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좀 이렇게 몰려들 수 있도록 메뚜기도 한철인 것처럼 장사도 한철인 것처럼 이때를 놓치면 안 되죠. 이때 좀 착 해가지고 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인지도를 지금 이때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또 명예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실 다 찾은 것도 아닌데
여기 약간 과정법도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가버나움 이쪽 자리에 모든 가버나움 주변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축을 찾고 계신지 아십니까? 기도는 좀 더 중단하시고요. 빨리 가셔서 치료 사용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거기서도 전도하시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으로 가서 전도하시더라.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치료받고 싶어서 그렇게 몰려들었더라. 누가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동네로 가자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섰다라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기대가 부풀어서 야 이거 예수님 대단한데 정말 이 예수님 따라오기 잘했다 이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 나서니까 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벌떼처럼 그렇게 몰려들어서 예수님 하면서 그렇게 따라오고 있고, 야 이거 조금만 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금방 이거 뭐 나라의 왕도 부럽지 않겠는데 벌써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른 데 가자 그러시는 것이. 그리고는 정말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정말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다른 데 가셔가지고 그곳에 가서 전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가서도 먼저 전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마가복음의 후반부의 중심 이야기를 쏟아내십니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앞서 교리문답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한 부분 드러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엄청난 그런 치료의 사역과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이런 엄청난 이 열매들을 맛보면서 야 병원 안 가도 되겠구나. 야 이거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로마의 군병보다도 엄청난 그 군대보다도 막강한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겠구나. 이제 뒷부분에 다른 또 그 귀신 내쫓음에 보게 되면 돼지가 2000마리 정도 죽는데 거기에 우리가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악마들. 앞선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야 이거 로마의 군대보다도 이 정도의 힘이면 이런 막강한 귀신들의 힘도 제압할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러한 식민지적인 고통,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시대도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받는 6.25 시대와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의료시설이 없던 이런 시절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교회의 첫 사역이 병치료하는데 기도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아내는, 그래서 거기에 한두 사람이 치료가 되어지면 마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고 초창기에 그렇게 병자들이 주로 그렇게 교회에 찾아와서 병치료를 위하여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몰려들었던
우리 한국의 초창기 시절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러 가셨는가? 왜 다른 마을로 떠나자고 그러셨는가? 이것은 우리 교회 역사만 잠깐 들여다봐도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고,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찾아와서 병이 났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한테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받았더니 그 다음날로 싹 났어요. 여기저기 소문을 냅니다. 인터넷에, SNS에 여기저기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야, 한방께 대단하더라. 병든 사람들이 벌떼처럼 여기 몰려드시는 것이, 순복음교회가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럴 때 이제 목사님 더 이상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요, 우리 마가복음 강의 설교를 들읍시다. 이러면 그 병 치료로 기도받고 싶어서 왔던 분들이 다 도망갈 것이에요. 자기 기대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 당시에 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병치료하는 의사로 생각할 수 있는, 로마 군대로의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해방자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엄격하게 브레이크를 걸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향을 깨우쳐주고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결정적인 그런 요구가 있을 때마다 물러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본문 앞에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치료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귀신을 내쫓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금방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그러한 교회로서 그렇게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설교는 짧게 하고요, 우리 병 고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목사님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이나 이 시절, 초대교회 시절이나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궁극적인 그 원인과 목적을,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오히려 바로 그러한 유혹과 남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오해케 만드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교회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 가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소개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교회의 일간지 신문에 이렇게 중들이 그 집회하는 그런 광고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무슨 대사, 그 복 준다고 하는 그 그림, 달마대사 그림, 이 그림을 소유하면 어느 큰 절에 대스님이 그려주신 그 달마대사인데, 이거를 집에다 두었더니만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재물의 운이 쏟아지는, 특별히 제작된, 특별히 큰 스님이 기도해 주신 이런, 근데 그 옆에 질병 치유, 또 귀신 내쫓음, 사업 번창 이러면서 교회 집회 포스터가 같이 붙어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이 어리석음과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결국 자신의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그러한 번영에 대한 이 욕구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곡해하는 이 일들이 역시 초대교회 때도 발생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 속에는, 또 누가복음 속에 보게 되면은 말씀도 듣고 싶었지만 결국 그들의 주된 목적들은 병을 고침받고자 했던 그러한 목적이 다분히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물러나신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도 더 이상 행해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병치료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다른 데로 피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앞에 오늘 교회, 한국교회는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조차도 그러한 오해가 다분히 생겨질 수 있는 혹시라도 상황이 있다라면 기꺼이 그 대중들을 뒤로 하고 피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5,000명이 성경에 소개된 그러한 대중적 인구만 세워도 대략 한 5,000명 이상 가까이 추정되어지는 인구가 먹고 마신 그런 형태로 소개가 됩니다.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퍼졌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피해 도망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도 우리가 다른 데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전도, 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 복음의 도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만이 구원의 은총이 임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전도 그러면은 고린도 전서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우리 한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신비로운 기적들을 요구했고 이방인들은 이러한 방식들이 성경을 가르쳐서 신을 믿는다? 이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책을 읽는데 신을 만나냐라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쪽에서 미련하게 보이고 또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성부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면서 자기 민족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 때문에 적어도 메시아라면 끊임없이 자기들을 돌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지나친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이 어리석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터득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식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는 이 역사가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구원의 방편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 영광스럽고 소중한 이 비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교회라고 하는 질서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 앞에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 어리석은 기대들을 모두 다 그렇게 차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또 그리고는 그 다음 사역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앞뒤로 가득 차 있는 귀신 내쫓음과 병고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신속하게 몇 번에 걸쳐서 숨가쁘게 진행되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병고침과 그러한 또 귀신 내쫓음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겨주신 신약의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워가는 이러한
들음의 과정들을 통하여, 교육의 과정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요한 그리스도의 오심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 교회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종교적 수단으로 역사 속에 끊임없이 변질되어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남용되어지는 2000년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고 또 그것을 펼쳐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초대교회에 그 무지하고 어리석고 자기들의 욕망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그리스도를 남용하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 어리석은 대중들의 그러한 시선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은 또 교회를 그렇게 망가뜨린 오늘 우리 시대의 참혹한 이러한 교회의 부패함들을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도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육신의 그 질문으로부터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죄의 고통과 악마의 이 무서운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죄사함 받게 하여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이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역시 이 문둥병에 대한 사건도 문둥병의 사건과 이제 중풍병자의 사건을 또 이렇게 연결해서 또 소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이 구조 속에서 그 흐름들을 먼저 잘 헤아려 보시면서 각각의 본문들을 특별히 그 전체 본문 중에 중심된 표현들을 잘 찾아가는 그러한 훈련들을 또 쌓아가면서 성경을 읽어가셔야 됩니다. 문둥병에 대한 이런 엄청난 사건 이후에도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장 마지막 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백성들은 끊임없이 몰려드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 속에서도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헤아리지 못한 이 어리석은 문둥병자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더 이상 공적 사역을 행하지 못하고 군중들을 피해서 오히려 한적한 곳에 결국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는. 이제 다음에 이 문둥병의 의미가 복음서에 있어서 어떤 의미고 또 구약에 있어서는 문둥병이 또 어떤 의미로 취급되어졌는지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그리스도의 오신 본질적 목적과 관련해서 앞뒤 사건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헤아려 보시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처음에는 잘 접근해서 그리스도에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엄중히 책망하면서 이 치유의 사역들을 함부로 떠벌리고 다니면서 자랑하거나 사람들한테 그렇게 퍼뜨리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만 가서 그리스도께서 시키신 그 증언의 역할만 하라고 했더니만 결국 인간의 이 욕망 안에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자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치료받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벌떼같이 몰려들면서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엄청난 중요한 일들이 스톱을 맞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앞서 몇 번에 걸친 귀신들의 그러한 고백도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의 역사를 따라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지 그러한 악인들의 잘못된 그러한 악한 욕망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허황된 또 그런 잘못된 그런 증언들을 철저히 차단시켰고
또 인간의 그런 지나친 욕망과 그런 교만함들이 혹시라도 자신의 그러한 치료의 혜택들을 온 동네방네 떠들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역들이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섭리사적으로 진행되어져 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리스도께서 치료하는데 모든 시간들을 쏟아내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궁극적인 그 목적이 훼손되어지게 되고 오히려 방해를 받게 되어지고 오히려 훼손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다른 방식, 또 뒤에서는 오히려 치료받은 그 자에 의해서조차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섬기는다고 하는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조차도 잘못된 이 어리석음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케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오신 궁극적 목적을 가리우는 이러한 또 신자의 어리석은 무지함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뒷부분은 그렇게 문둥병자 신자로서 전환되어진 그러한 신자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방해가 되어지고 또 앞부분에서는 무지한 군중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또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산으로 들어가시고 기도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시고 오히려 공적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가복음은 신속하게 질병과 귀신에 대한 치료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오신 궁극적 목적을 놓치지 않도록 그러한 사건들이 결국 그리스도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그러한 모자른 생각들이 그러한 잘못된 열정들이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중요한 이 일들을 어떻게 방해했는지를 놓치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놓치지 않고 표현해 주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전도라고 하는 복음을 가르치고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귀영화로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음의 눈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시키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고유한 목적을 잘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또 이러한 중간에 소개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장면과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전도라고 하는 복음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이 목적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에 대한 좀 더 분명한 방향과 의미를 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영원한 구원자요 메시아이지 단순한 부귀영화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